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오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그러므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성도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요. 주님 앞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심하게 아팠다. 심하게 아팠어. 자,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분한테 이야기할까요? 이제 많이 아팠어. 이게 아주 그냥 심한 병에 걸렸어. 심하게 아팠어. 그때 여러분들이 그분한테 뭐라고 말할래요? 예? 뭐라고?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쉬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놓고 쉬세요.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쓰러지니까 한 가지도 할 수 없구나. 그러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겠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은 1번에 가까워요, 2번에 가까워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던지냐면, 제가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니까 제가 그것이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그냥 한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돌에 여러 번 맞았으면 죽은 줄 알고 시체가 돼서, 시체를 성 안에 두면 안 되니까 성 밖으로 시외로 갔다가 사도 바울을 갖다 버렸어요. 시체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살아나요. 그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그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할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까지 갔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좀 쉬라고,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고, 그래서 쉬라고 다 말했을 거예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 맞아, 나 좀 쉬어야지, 이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나를 돌로 친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요. 저는 이것이 저한테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 가지예요. 이 지금 우리 제목은 이거 오타 났네? 아이고 이거 잘못했구나. 잘못이 아니에요. 너 환난을 겪어도 갈 거야?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환난이 오는데도 고난이 와도 이걸로도 손해봐도 갈 거야? 이게 질문이에요. 두 번째 대답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갈 거야. 느낌표예요. 질문 하나, 물음표, 느낌표 하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는 가능할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그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질문이 되고, 저 자신 또한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각오를 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게 가능할까? 지금 나를 돌로 쳐가지고 내가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들어다가 지위에다 내버렸어. 근데 내가 거기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절대 가면 안 되는데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요. 나를 지금 날로 돌로 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나는 또다시 돌 맞아서 진짜로 못 살아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돌로 맞아서 여기 터졌어요. 그러면 이 상처가 샥 하고 없어져서 이 맑은 모습이 됐을까요? 터진 대로, 찢어진 대로, 아픈 대로 그 모습으로 다시 그곳을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역사는 강력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자세로 우리는 이 길을 가는가? 제가 어제 우리 임직자들 이렇게 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뭐 순서 맡아서 하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세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다 떨어지게 생겼네. 다 떨어지면 나한테 와. 내가 살려줄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는 건강이 있고 예수 안에는 축복이 있고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도 첫 번째 복을 주셨고,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그 모리아산의 역사를 이루고 내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한 말도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복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갖추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만 하지 이 복을 누리기 위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으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버리는 일인 거지. 왜? 복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신 하나님만 알았지. 때로는 건강한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축복받은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떠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냥 만분의 1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10년 전에 뇌출혈을 심하게 했잖아요. 뇌출혈을 하고 보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재차 2차 출혈까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보름 동안 이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오늘은 옆에 침대가 또 운명하셔서 실려가고,
또 내일은 또 저 앞에 있는 침대가 실려가고 막 바뀌어요. 이 중환자실에서 있는 것이 참 그런 것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 속에서 제가 가만히 누워서 생각을 해봤어요. 아하, 사람이 이게 살다가 일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딱 멈추는 날이 오는구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 나는 이 날까지 이렇게 하고 이 날에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멈춰야지가 아니라 어느 날 달려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멈추는 날이 오는구나. 그러면 그 멈추는 그날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그때 그런 0.5%의 확률이니까 거의 그때 우리 교회 다른 분도 뇌출혈해서 돌아가시고 누구도 돌아가시고 누구도 그거를 그때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만 살은 거예요. 2번이나 출혈했는데도 그때 저는 정말 후유증 하나 없이 이 건강을 회복했어요. 그 의사가 아침마다 회진하면서 저한테 물어요. 양선숙 씨 머리 아파요? 아니요. 어머 참 이상하네. 뇌출혈을 하면 그 치료 기간 동안 사람들은 전부 다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 더 세게 놔달라고 다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양선숙 씨 머리 아파요? 아니 안 아픈데요?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의사가 당신 말이야 0.5%의 확률에서 살아난 거 알아? 근데 왜 머리가 안 와? 다른 사람들은 머리가 아파서 뭘 먹질 못하고 토하고 난리를 지니까. 근데 저는 그때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포도가 좋은 줄 알아. 그렇게 포도가 먹고 싶어서 중환자실에서 저 혼자만 여기도 돌아가시고 저쪽도 돌아가시고 하는데도 나 혼자 그게 포도를 먹었어요. 그리고 아무 후유증 없이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도 2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쉬라고, 그래서 목사님 조금 쉬시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사명자다.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때문에 안 돌아가셨다. 이 사명을 이루라고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할 일 하라고 목사님을 살려주셨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요 저보고 이제 쉴 때가 됐다고 이제는 일을 내려놓고 쉬시라. 그런데 그때 제가 8월 달에 뇌출혈을 했는데 12월이 됐어요. 내년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내년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맨날 전화 와. 맨날 돌아가면서 목사님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냐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12월 달에 몇 달 지났죠. 어떤 사람이 삐쳐가지고 딴 교회로 가버렸어. 이유가 뭐냐고 제가 가서 물었더니 쉬시라는데 왜 나왔냐 이거야.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왜 나왔냐. 그 나온 거 보고 그분은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딴 교회로 가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진짜 쉬는 것이 옳은 거야. 진짜 또 뭔가 일이 있나. 제가 그 갈등이 제 마음에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도 그런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솔직한 마음에 갈등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이제 쉬라고 하나? 아니야 또 나한테 뭔 일을 맡겨주시나?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 그 갈등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하, 내가 주어진 시간은 이게 전부구나. 우리가 나중에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나중은 없구나. 나중이라는 시간은 없어. 그래서 재고 안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 나중에 너 보자는 사람. 나중에 보자는 사람이 제일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은 없구나. 왜 그러냐면 나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무서운 거야. 사람이 안 무서워가 아니라 나중이 없는데 뭔 나중에 뭘 봐.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중은 없구나. 그러면 오늘 내게 준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이 일,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때 저는요, 아주 좋은 습관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귀한 일이든 아주 천한 일이든 저는 그 일을 성실히 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그 삶의 자세가 제 안에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그냥 오늘 이렇게 하면 나는 놓으라 해도 나는 미련이 없다 하고 손들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겠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중요하게 여기고 그때 뜻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거는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 안다잖아요.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느냐, 어디다가 그 돈을 귀하게 많이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요도를 안다는 거지.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누구와 함께 하냐, 무슨 일을 하느냐,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래서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할 때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게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우리 아내한테, 우리 남편한테 너무 소홀히 했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돈만 벌어다 주면 단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따뜻하게 손잡고 길거리 한 번도 공원 한 산책도 못했다. 내가 우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아이들한테도 내가 너무 잘못했다, 너무 윽박질렀다, 내가 너무 니네를 억압했다, 미안하다, 사과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다 하는 말이 나는 가정 앞에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돌에 맞아서,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누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었죠? 자기가 증인이 선. 그 사람들,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다. 그렇게 사람 돌로 쳐 죽이더니 지가 당하네. 그런 사람 있었을까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지가 사람 돌로 쳐 죽이더니 지가 당하네. 그런 말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무엇이 아쉬워서 이렇게 맞아가면서 이렇게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또 저 질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의 사건은 13년의 침묵의 시간은 그의 일생을 다 던지고도 정말 더 던지고 싶은 그러한 경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가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내가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그 충분한 분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분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전부 인생의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나는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갈아들여도 부족하면 그 더 드려야 하는 정말 그런 분인 것을 바울은 느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위력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신이니까 그냥 독생자 줘도 괜찮지?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능력의 사람이라고 돌 맞아서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이야기했죠.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 그 장기 하나를 기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고심하고 그걸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니까 괜찮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왜? 나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사도 바울은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주님을 만나고 출발하는, 그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 주님을, 진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13년의 침묵의 시간 동안에 삼층천을 구경하고 와요. 그 사도 바울의 체험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같이 살 수 있는 삶의 결단이, 너 환난을 겪어도 갈래? 갈 거야? 바울은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게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가진 마음의 사명입니다. 그는 뱃속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복음이, 그 사명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길을 그렇게 죽은 것 같아서 버렸는데도 살아났으면 좀 몸을 돌봐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므로 그가 다른 또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에게는 그 복음이 있느냐? 내 참대 이르러, 내 자손 참대 이르러 그거를 다 긁어 모아 드려도 모자라는 그 예수의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이 모두 그랬고, 그들이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능력 있고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천국을 얻는 역사가 나를,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것도 많이, 한 번이 아니고 많이. 아유 나는 안 가요. 그러는가요? 우리 속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내 안에 그 바울이 만났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나. 바울은 이방인의 복음 구원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아. 왜? 사명이 마칠 때까지는 안 죽는다 이거예요. 모세가 그 사명 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요 느보산에 올라가 세워요. 느보산에 딱, 거기가 이게 높은 산인데 거기 딱 서면은 날이 좋은 날은 가나안 쫙 끝까지 다 보여. 날이 흐른 날은 안 보여.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 느보산에 세워놓고 그날 날씨가 좋았을까요? 흐렸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청명하다 저 끝까지 다 보이게 하셨을 거야. 그리고 네가 밟아야, 네 민족이 밟아야 그 땅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데려갑니다. 모세는 120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사명 다 하니까 여기까지가 네 사명. 그리고 하나님은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아무리 도란이라 맞아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살아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내 안에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그것이 귀하다고 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있는가? 두 번째, 그분께 내가 받은 내 사명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 해서 우리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각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면 절대로 죽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승리하고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 또 힘차게 여러분이 세상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내가 유혹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쭉 전해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더베까지 가요. 안디옥에서 출발해 갖고 쭉 배 타고 가서 어디까지 하면 여기 더베까지 와. 그러면 이 더베에서 이 안디옥은 가까워. 여기까지 와요. 그러면 이때 지금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돌 맞아서 죽게 생겼어 땅에 살아난 거거든요. 그럼 이 더베에서 이 안디옥은 가까워.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그 옆에 또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어요. 다소가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돌 맞고 그랬으니 우리 집이 저기 가까워. 그러니까 난 집에 가서 좀 쉬고 내가 조금 치료도 받고 그래야겠다 하고 다소로 가야잖아요.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그 다음에 다소예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지금 여기 더베까지 왔어요. 그러면 바로 자기 집 가까우니까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더베 여기에서 바로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와 여기로 와서 이제 안디옥을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거기서 돌았을까? 그렇게 상한 몸을 가지고. 그런데 이 바울은 그들의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들이 천태만상일 거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만분의 일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입술이 짧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바로 말 못하고 성령님을 내가 확 주지 못하는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분이 그 성령을 모셨더라면, 그분이 그 예수를 만났더라면 정말 신앙생활에 더 말할 것이 없는 삶이 될 텐데, 그게요,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막 그때부터 막 일취월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루묵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도루묵되는 사람. 그랬어? 그랬다가 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그 고통이 많았어요. 부담이. 내가 제자 삼은 아무개가 정말 믿음 안에 세워지는가? 그 믿음 안에.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말하잖아. 성도가 믿음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 이게 목회자는 복음을 전하면 그 성도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이 있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이, 그것이 궁금하고 늘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몸에 그 휴식을 가야 될 곳에서 다시 거꾸로 돌아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 지금까지는 그 안디옥을 떠나서 쭉 한 바퀴 돌아서 이게 지금 13장, 14장, 15장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 전도 여행의 마무리예요. 지금 오늘이 그 전도 여행인데 왜 그렇게 그 바울은 거꾸로 돌았을까? 그 복음을 전한, 내가 전도한 그 영혼들이
너무 마음에 걸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일을 해요. 첫 번째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게 돼요.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줘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자,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그래 놓고 다음 주 꼭 오세요 그러면 100% 옵니까? 또 주일날 되면요 또 전화와, 나 이래서 못 갈 것 같은데, 마음이 또 바뀌어요. 우리가 잠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갈 수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갈팡질팡 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저는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지금 돌아왔으니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은요 쓰시는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심지가 굳은 사람, 심지가 곧은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쓰시는 바라 뭐 인물이 잘 사는 사람, 공부 많이 했냐, 뭐 똑똑하냐, 돈 많냐, 뭐를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가, 하나님 앞에 곧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더라고요. 엎어졌다 뒤집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쓰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너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말해요. 우리 성도들 입에서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한 100% 마귀한테 붙들린 거예요. 똑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바보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모자라서 그렇게 따르는 거 아니에요.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행동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건요, 이게 완전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넘어뜨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담대하게 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부정적인 말, 남을 비난하는 거, 남들한테 막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100% 마귀한테 붙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를 잃어주고 일어서라 손잡아주고 그게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첫 번째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베까지 올 때는 바울은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게 돌아올 때는 그게 양육 여행 같아. 양육. 내가 전도한 사람들한테 양육을 하는데 첫 번째 너는 뭘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야. 마음을 뒤집었다 엎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마음을 굳건히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사람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것이 흐려져요. 그래 마음을 굳게 하고 온전히 그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사용하실 거다. 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거다라고 마음을 굳게.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주는, 그래서 마음에 굳게 세워줘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믿음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시작이고 믿음이 끝이에요. 믿음을. 그래서 이 믿음의 뿌리가 쫙 뻗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나무를 본받잖아요. 나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 위에 나무를 심어요. 이것이 뿌리를 쫙 뻗어야 돼요. 뿌리가 견고하게 뻗어야 이 나무가 흔들리지 않고 잘 자라는 거죠. 잘못 치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토양 위에. 그리고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그리고 이 나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이 나무는 더 튼튼한 나무고 견고한 나무고, 뿌리가 깊이 내리면 그 다음에는 이 나무를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살아. 제가 우리 교회 앞에 그 조팝나무 이렇게 심어 있죠? 이 팝나무, 그 나무에 전부 이렇게 지지대, 보호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니까 1년 내지 2년 지나면 그거 떼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1, 2년이 지나면 그 뿌리가 쫙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뗐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아갈 거는 뭐냐? 마음을 굳게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돼요.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사람, 그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누가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고, 스스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성장할 수 있는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 그래서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내가 전도한 사람, 먼저 온 성도들은, 늦게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목사님 저한테 3명만 붙여주세요. 목사님 저는 조금 더 할 수 있으니 5명 붙여주세요. 제가 1년 동안 잘 섬길게요. 이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고,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지금 새신자 사주 양육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딱 그거예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에는 많은 환난도 있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너는 겁줘가지고 환난이 있으니까 너 도망가,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은 올 수 있지만, 왜냐면 악한 마귀는요 절대로 그냥 안 놔두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기 손아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환난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가?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하는,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주고 심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거죠. 세 가지. 내 마음은 지금 주를 향하여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가? 세상 봤다, 저쪽 봤다, 주님 봤다 그러는가? 내 마음은 굳건히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의 뿌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나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누가 돌보지 않아도 나는 쑥쑥쑥쑥 자랄 수 있는 사람인가? 더 나아가서는 나는 누군가를 그렇게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능히 그거를 밟고 일어나 이 고난이 나에게 더 큰 축복이고 더 큰 은혜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 먼저 둔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고 뿌리를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것들이 내 앞을 가려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오늘 또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돌로 맞아서 죽을 것 같은데 그 땅에서도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자기를 한탄하지 않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 담대히 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 안디옥에 왔잖아요. 안디옥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바나바하고 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그때 또 여기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못했지만 바울을 복음 전하는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술사가 막 방해해요. 못하게, 복음 못 전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베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눈을 멀어요. 바울이 너 눈 멀다. 그러니까 진짜 맹인이 됐어요. 이 총독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 놀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고 믿게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루스드라에 가서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일으킨 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않고 일으킨 것처럼 바울도 거기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막 걷기도 하고 뛰고, 그런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매번 바울한테 그렇게 기적만 일으켰냐고. 돌을 던지며 별이 오다가 뿅 날아가고 던진 자기 머리에 맞았냐고.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도 때로는 복음을 위하여 필요할 때 있었고, 때로는 정말 주님이 그냥 모르는 체하고 놔두는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철야 때 설교한 것처럼 이삭이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삭이 살아났어요. 자, 이삭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해요. 이거는 환난 중에 이런 환난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에? 그런 환난이 이삭한테 왔어요. 근데 그 환난에서 이삭이 졌다 봐. 그냥 막 주랭랑 차고 도망갔다 봐. 이삭은 평생도록, 제가 모리아산을 갈 때는 아버지가 부흥회를 하고 올 때는 엄마가, 아니 이삭이 부흥회 때잖아요. 그 감격과 그 느낌을 이삭이 어디 가서 얻겠냐고. 그 고난이 없었다라면, 근데 그 고난에 묻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이 고난이, 이삭이 이 고난을 뛰어넘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이삭 같은 간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만들어낸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간증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바울이 안디옥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기사 표적을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고 막 나면서 한 번도 거듭나서 막 일어났고 막 기사와 표적을 막 내가 막 그래 한마디도 없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선교 보고는 딱 한 가지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것도 저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맞았는데 나 어디 일어났고,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그런 기사와 표적의 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만 하고도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막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준다고. 아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을 뻔한 곳에서 살아났어도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일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오래 그곳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재충전이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때서야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내 안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오늘도 붙들고 어떤 환난이 와도 나는 능히 이기고 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아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어떤 환난이 와도 천성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들고 오늘도 달려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오늘도 달려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이 복음의 역사가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능히 밟고 일어나 이기고 승리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성을 향하여 오늘 환난을 이기고 어떤 환난이 겪어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 하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결박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기사와 표적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삭이 했던 간증의 고백이 우리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복음을 붙들고 주신 사명으로 힘차게 천국을 갈 때까지 어떤 환난이 있어도 능히 이기고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